히브리서 9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성경의 어려운 책 중에 하나입니다. 서신서 중에서도 히브리서는 어려운 편에 속한 책이에요. 사실 제가 히브리서 1장을 다룰 때에 대강적인 이야기를 이미 다루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이 대강의 내용들을 다루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의 배경과 그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면 서신서는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서신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의미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생하게 담아내려면 그 시대 안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장에 다루었지만 1장에서 이미 개관적인 내용을 다루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반복하겠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가 누군지,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도 사실 명쾌하게 나와 있지도 않는 책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편지를 받는 대상 정도는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 하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 기독교인들. 유대교를 믿었던 이들이었지만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을 위해서 쓴 편지다. 이 정도는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록 목적은 13장 22절인데요. 이 정도는 좀 체크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13장 22절 기록의 목적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겉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겉면의 말이라는 거예요. 겉면의 말. 히브리서는 겉면하기 위한 편지입니다. 무엇을 겉면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러면 히브리서가 쓰여진 시기, 쓰여진 이유에 대해서 좀 공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상은 유대 기독교인들이라고 그랬어요. 유대인이지만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수신자이고 대상이라고 했는데 이들을 위해 어떤 권면을 하는가, 그 역사적 배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를 쓰여진 시기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65년, AD 65년에서 70년경으로 추정합니다. 이 65년에서 70년에 이 로마 사회에, 유대 사회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가, 이거는 굉장한 핍박과 환란의 시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당시에 로마 황제가 이들을 핍박하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원형 경기장에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놓고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죽이는 그 괴로움의 자리, 그것을 마치 볼거리로 해서 이 네로 황제가 인기를 얻고 오해를 이렇게 뒤집는 그런 것들로 도구화시켜버리죠. 그 결과 기독교인들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 이제 죽음을 불사하고 불사하고 신앙을 지켜야 하는가, 아니면 죽음의 자리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가, 이 양갈래의 길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죽음 앞에 두려워했겠죠. 그렇게 사자의 밥이 되고 개들에게 찢겨듣고 마치 횃불처럼 사람을 그렇게 태워버리는 그 모든 질고를 견뎌낼 믿음의 힘이 아마도 많이, 그런 동력들이 많이 떨어져 있었을 상태였습니다. 그 핍박과 박해가 너무나도 거세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인간 스스로에겐 주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이 시기에 이 히브리 기자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켜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책입니다. 권면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박해 앞에서도 물러서지 말라라는 겁니다. 물러서지 말아라. 세상에 그 높은 파도가 치더라도 물러서지 말고 굳건하게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심정으로 신앙을 지켜야 한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에 직면한 성도들을 지금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이들은 이 유대교를 몇 천 년간 믿어왔습니다. 아브라함 시대부터. 그리고 이 유대교의 참시자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모세 시대, 토대를 닦은 사람이죠. 이 모세로부터 시작된 그 유대교에 깊이 뿌려내어져 있는 이들이 이 박해 앞에서 돌아가고자 하는 욕망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꼭 기독교에만 생명이 있는가? 예수 십자가에만 생명이 있는가? 우리 유대교 안에서도 하나님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놓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돌아가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정면 돌파합니다. 어떻게 돌파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노골적으로 보여줘요. 천사보다 뛰어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모세, 유대교의 토대를 닦은 그 모세보다 더 뛰어난 분이 있는데 그게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파고드는 책이에요. 그래서 구조적으로만 좀 살펴보면 1장 1절에서 10장 18절까지 이 무려 10장에 거쳐서 예수님이 얼마나 우월하신 분인가, 유대교를 넘어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생생하게 논리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교리적이죠. 그래서 논리가 살아있지 않으면 이 히브리서를 읽어내기 어려울 만큼, 뿐만 아니라 유대교에 출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종교적 배경이 이미 가득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종교성, 유대교에 대한 그 정통 지식이 주어져 있지 않으면 이 히브리서가 읽혀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히브리서를 가지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실로암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그 마음의 확신이 들어 이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로마의 박해에서요, 교회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박해 앞에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독교 역사 안에서 이 박해가 거세면 거셀수록 어떻게 됐습니까? 단 한 번도 박해 앞에 교회는 무너진 적은 없어요. 분열된 적이 없어요. 그 거세면 거셀수록 교회는 더 견고하게 섰죠. 분명하게 서고 굳건하게 세워졌습니다. 근데 교회가 분열된 유일한 시기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 박해가 아니라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분열한 건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수많은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분열의 역사를 반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겁니까? 나누어지고 쪼개지고 나누어지고 쪼개지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수많은 이단들이, 수많은 종교들이 이렇게 태생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는 분열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열심을 한번 보십시오. 이단들의 열심은 말릴 수가 없습니다. 말리기도 어렵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바치고 시작하죠. 집 문서, 그걸 이미 바치고 시작하는 그 열심을 어디다 다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재산을 내어놓는다는 건 뭐예요? 자신의 목숨을 여기에 걸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이것이 진리임을 알게, 진리라고 생각하며 거기에 전부를 내어 던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의 엄격성, 종교가 무서운 겁니다. 그 종교의 엄격성에 빠뜨려진 거죠. 그래서 그것이 설사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걸 알아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라고 끊임없이 그 가르침으로 그 사람을 찍어 누르면 그 사람은 진리, 이 비진리 앞에서 자신의 모든 자아는 깨트려지고 결국은 거기에 순복하며 그것이 진리처럼 착각하며 거기에 모든 것을 다 쏟아내는 겁니다. 잘못된 가르침이 무서운 거죠.
이 조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저는 이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를 망친다라는, 망가뜨릴 수밖에 없다라는 이 역사 안에서 설교자로서 엄정한 괴로움이 있어요. 엄정한 현실 앞에 괴로움이 있어요. 어떻게 우리 실로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밝힐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이 경험되어질 수 있을까? 이런 괴로움이죠. 제 안에 여러분 때문에 열망해서 자리에서도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분 때문에 아파서 주저앉기도 하고, 여러분 때문에 이 말씀을 어떻게 밝힐까 괴로워하는 시간들이 늘 저의 일주일의 삶의 여정이에요. 이따금씩 20살, 21살 청년들이 이제 설교가 어려워요, 이런 피드백이 오죠. 그럴 때마다 이제 마음이 어려워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하게 듣기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설교자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을까? 이런 고통이 제 안에 막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졸고 얼마나 피곤한 시간입니까? 이 시간에 조금만 더 재미있게 전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사실 제 안에 들어오죠. 저를 아는 사람 잘 알지만 제가 개그 욕심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설교 단 위에 엄정한 현실 앞에 그것들을 찍어 누르는 겁니다. 하면 안 된다. 그것만 남겨줘서 돌아가면 안 되니까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서 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선명하게 말씀을 밝혀야 되는 책임이 저한테 있고, 주님 앞에 괴로워하며 연구하며 싸워야 할 책임이 저한테 있는 거 맞습니다. 맞아요. 열심히 더 많이 연구하고 애써야죠.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도 애써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설교가 집중력을 잃기 싫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잠을 늦게 자지 않습니까? 12시가 넘어서 잠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데 12시를 넘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토요일 날은 좀 준비하고 12시 이전에 자는 연습들이 좀 필요해요. 토요일 날은 좀 게임을 하든 무엇을 하든 그냥 금요일 날 좀 열심히 하시고, 토요일 날은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이 저녁부터 좀 준비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집중력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이 한 흐름을 딱 놓쳐버리면 끝까지 놓쳐버리죠. 설교 패턴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긴장하며 집중력을 가져야 말씀들이 이해되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있다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이 시간에, 이 1시, 거의 2시가 넘어가는 이 시간이 되면 눈꺼풀이 감길 수밖에 없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 저대로 선명하게 밝히려고 노력하고 애쓰며, 또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참된 예배자로 서기 위해 끊임없이 발버둥쳐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합력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여러분 결국은 정말 예배자로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될 수 있고, 이 세상이라는 엄청난 박해와 현실 앞에 신앙, 정말 참된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바른 가르침. 성경에 대한 온전한 가르침이 내 안에 주어질 때만 비로소 생명다운 생명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더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더 많이 마음을 쏟아내고 이 예배의 자리에 전부를 거는 연습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단에게 지면 안 됩니다. 참 진리를 갖고 있는 교회가 이단에게 지면 안 돼요. 이단에 열심히, 정말 이런 얘기하면 죄송하지만 이단들은 90% 이상이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잘못된 교리이지만
대부분 전도 나가자 그러면 나갈 준비 다 되어 있습니다. 뭐 하자 그러면 모든 걸 다 투신하고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돈도, 시간도, 몸도 모든 걸 다 내어던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90% 이상이. 근데 우리 조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실례로 우리 신랑은 어떻습니까? 전도 나가자 몇 명이나 하나님 앞에 반응합니까? 몇 명이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지하게 정직하게 반응하는 자들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미단에게 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진리를 붙들고 있는 기독교가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린 십자가, 언젠간 부활하겠지라는 이 부활의 교리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활에 관련된 설교를 언제 많이 듣습니까? 평소에 듣습니까? 부활 설교? 부활이 뭡니까? 계란 먹을 때만 듣죠. 부활절, 계란 나올 때 그때 유일하게 한두 번 듣는 것으로 아, 부활하겠거니 라고 생각하는 그 정도의 수준에 그쳐 있는 것이 우리 조국교회의 현실 아닙니까? 부활이 우리의 삶의 현실성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재림 신앙을 가지고 정말로 분투하며 살아내는 사람이 이 조국교회에 얼마나 되는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참된 진리 안에 머무는, 교회에 머무는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주님의 말씀이죠. 예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 십자가의 속량, 부활의 은혜, 이 모든 교리, 딱딱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이 교리, 이 진리를 반드시 붙들어야 삽니다. 붙들어야 희망이 있는 거예요. 간절함으로 이 진리, 딱딱하게 여겨지는 이 모든 것들을 붙들 때에, 간절함으로 그것들을 붙들 때에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학습 능력과 상관없이 이 신앙의 신비가 우리 안에 차갑게 다가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사람은요, 그 하나님을 향한 지적 탐구가 내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공부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세상에 관심이 전혀 아무것도 관심이 없고 그냥 노는 걸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이 세계에 대해서 알고 싶어졌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학문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학문.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 세계와 하나님을 알고 전해야 될 책무가 나에게 있음을 표절하게 느끼기에 기꺼이 사랑함으로 그 연구의 자리에 머무는 거죠. 여러분, 주님 사랑에서 한번 공부해 보십시오. 지치지 않습니다. 그 자리가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그 섬김의 자리에 섬길 수 있는 말씀으로 제가 유일하게 섬기고 정말 잘해야 되는 분이 바로 말씀으로 여러분을 섬기는 건데, 그것처럼 행복한 게 없는 거죠. 주님을 사랑해서 공부하고 그렇게 싫어하고 그렇게 하기 싫었던 그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에게 샘솟듯 일어날 때에 그 하나님을 향한 이 딱딱한 교리들이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그것들을 더 많이 알고 싶어지는 겁니다.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2000년 전에 죽으셨던 그 십자가가 당시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더 많이 알고 싶고 더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죠. 꼭 계란을 먹을 때만 부활의 진리를 알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가가 끊임없이 탐구하고 싶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세상은 자꾸 순위로
공부를 잘했느니 많이 했느니를 평가하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거 아니에요.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의 그 의미는 어느 만큼 내가 마음을, 시간을 쏟아냈는가의 문제입니다. 어느 만큼 내가 그분께 시간을 쏟아냈는가, 그것이 신앙을 잘했고 못했고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순위로 평가하죠. 세상은 머리로 얼만큼의 성과로 그것들을 평가하지만 신앙은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을 쏟아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나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재정을 기꺼이 드렸는가? 헌신했는가? 이거를 우리에게 묻고 있죠. 여러분, 기독교는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시간이 되면 오고 시간이 되면 가고 해야 돼서 하고 헌면하면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의무감에 하는 거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향한 신앙과 사랑을 담아내고 끊임없이 은혜를 흠모하며 기꺼이 주님께 마음을 쏟으며 가는 그 길. 정말 주님의 은혜 없이는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과 삶의 헌신들이 드려져서 기꺼이 삶이 빚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형상으로 기꺼이 빚어지는 인생. 그것이 참 진리를 가진 교회에 머무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단들과의 명명백백한 차이죠. 히브리서 8장과 9장은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요 논리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은 율법이고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8장과 9장은 짝을 이루고 있는데 8장은 옛 언약, 9장은 새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어요. 8장에서 새 언약, 9장에서 새 언약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8장에 어떻게 합니까? 옛 언약을 비판하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7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언약에 결함이 없었더라면 두 번째 언약이 생길 여지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8장 7절에 두 번째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새 언약을 가르칩니다. 새 언약, 9장을 말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새 언약을 맺으신 이유가 다시 새 언약을 지금 주셨는데 그 새 언약을 맺으신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첫 언약, 율법이 곧 결함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새 언약을 우리에게 맺어주셨는데 지금 흘러왔던 모세 시대로부터 주어졌던 그 율법의 결함이 있기에 다시금 이 옛 언약을 비판하고 새 언약을 드러내야 되는 분명한 가치를 9장에 밝히고 있는 겁니다. 첫 약속은 뭡니까? 첫 언약, 이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조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약속, 첫 언약은 출애굽 때에 맺은 겁니다. 출애굽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해방시킨 사건이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홍해를 가르셨고 강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게 하기 위해 인도하셨죠. 그 약속의 땅으로 가는 모든 가정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한 통로로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장치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과 약속을 맺으셨어요. 그것이 신명기 6장 3절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마음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이 광야의 여정과 이 모든 여정 종살이에서 구출해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게 많은 겁니다.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잘 사는 것에 마음이 좀 빼앗겨 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들의 결정은 뭡니까? 가나안 땅의 종교인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뭔데요?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고대 시대에 농사가 잘 되고 풍요롭게 사는 것이 곧 재산이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자녀로 출산하는 것이 그 복의 통로였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재산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없는 시대였기 까닭에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재산이 늘어나고 자녀가 많아지는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것을 보게 된 거예요. 단 한 번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놓친 적 없습니다. 늘 심판의 과정을 거치지만 하나님을 놓친 적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적 없습니다. 문제는 뭔데요? 겸하여 섬겼죠. 겸하여 섬겼죠. 한 번도 예배하는데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안에 바알, 아세라라는 이 풍요의 신이 놓쳐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함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는데 그 약속의 땅에서 무엇합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의미입니다. 생명의 가치를, 생명이라는 이 온전한 가치를 훼손시켜 버리는 이 우상이라는 것에 마음이 빼앗겨 버린 거예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왜 그래요? 이 온전히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야 되는 이 마음이 두 마음으로 나뉘어졌기 때문에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것이 있다면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든 내 배 아파서 낳은 자녀이든 그가 하나님보다 더 앞선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곧 죽음이에요.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우상 숭배는 곧 죽음입니다. 겉으로는 살아있어도 실제로는 죽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며 사는 사람 맞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있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생생한 기쁨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정말로 있습니까? 구원의 기쁨을 아는 자로 이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여러분, 물질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는 것이 물질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걸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귀가 뜨여야 합니다. 이 세상이 지배하는 절대적인 물질이 아님을 절절하게 깨닫고 그 주님 앞에 결단해야 됩니다. 이 만몬, 그 만몬을 우리의 인격에 담기 쉽습니다. 사람은 그래요. 이 늘 깨트려지지 않는 이 본질적 자기중심성이 이 만몬이라는 것을 너무나 쉽게 받아들이고 투쟁하고 싸우지 않으면 그것들이 어느새 내 마음에 스며들고 수많은 욕망과 욕정들이 내 마음에 스며드는 것이 인간의 본래의 모습 아닙니까?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싸우지 아니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 그들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저는 뭐 다르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하루도 말씀 붙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설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붙들지 않으면, 말씀의 부재의 상황이 벌어지면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선지자들이 돌아오라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스라엘의 전차를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멸망의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패망하기 전에 선지자들은 거기서 돌아오라고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 하나님이 외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첫 언약, 이 율법을 파기해버렸어요.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주셨던 그 율법을 파기해버렸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저버린 거죠. 나의 원함대로 이 세상을 운영하고 자신의 삶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이 멸망의 길로 가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영원할 것 같지만 여러분, 기껏해야 100살, 120살입니다. 아무리 애써도 그 이상을 넘기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 인생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 유한성을 가지고 있고 영원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유한적 인간인 존재가 바로 인간이에요. 근데 이 인생이 어떻게 보면 짧은 것 같지만 결코 짧지만은 않다는 거죠. 이게 아이러니예요. 짧은 것 같은 인생을 살지만 결단코 짧은 인생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생을 살면서 끊임없이 붙들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충실하게 붙드는 겁니다. 그래야만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이 인생을 인생답게 비로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9장을 한번 봅시다. 조금만 더 들어갈게요. 조금만 더 볼게요. 9장에 보면 첫 번째 언약의 한계를 지적해요. 첫 번째 언약의 한계. 첫 번째 언약은 예배 규칙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배. 여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조금 더 집중해 봅시다. 예배를 위해 사람들이 성막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 언약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예요. 성막의 앞부분은요, 그 구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막의 앞부분은 성소예요. 그리고 휘장으로 가려진 성소 안쪽에는 지성소가 있죠. 그래서 이 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어요. 제사장들만 드나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두 번째 방인 지성소는 그냥 제사장은 들어갈 수 없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도 그렇게 반복해서 들어갈 수 없어요. 지성소는 매일 반복해서 드나들 수 있지만 성소는 매일 드나들 수 있지만 지성소,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지성소는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을 대변하는 그 대제사장들은 유일하게 한 번밖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한 번 들어가는 대제사장이 무엇을 가지고 들어갔겠습니까?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들어갔겠죠. 한 번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규정이 있었어요.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피가 뭡니까? 대제사장과 백성들을 속죄하게 하는 그 죄, 우리가 지은 이 죄를 완벽하게 용서하게 만드는 그 피는 곧 생명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 생명을 주기 위해 죄로 인하여 죽어진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피였기 까닭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 그리고 속죄의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 그래서 9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쉬운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현재를 위한 비유입니다. 예물과 제사로는 예배 드리는 자의 마음속까지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옛 언약, 첫 번째 언약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옛 언약의 예배, 다시 말해서 구약시대의 예배는 그곳에서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마음속까지 깨끗하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예배 자리에 들어갈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한 번 들어가는 그 예배로는 이 마음속까지 깨끗하게 할 수 없는 이 한계성을 지니고 있기에, 그러기에 새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예배에 있어서요, 제물과 제사는 빠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중요한 요소예요. 제사에는 제물이 따르고 제물을 통해서 제사가 가능하기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새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까지 사람들은 번제 그리고 속죄제를 이렇게 바침으로써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동물 피를 그렇게 이렇게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죠. 바쳤던 겁니다. 근데 이것은 불완전한 제사였어요. 다시 말해 불완전한 예배였다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요? 사람의 마음속 중심까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이 첫 언약의 한계 때문에 새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주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복해서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한계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된 우리는요, 이제 친히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 되어주셨기에 우리는 그 예수로 인하여 비로소 거룩한 제사장의 신분을 부여받고 예배 자리에 반복해서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의 능력 사건 까닭에 우리는 마음의 문제인 이 죄의 문제가 비로소 해결되는 은총을 입게 된 것이죠. 더 이상 불완전한 재물을 깨뜨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비둘기와 양과 소를 그분께 가져올 필요가 없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새 언약의 예배가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2000년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를 보십시오. 이 땅의 예배가 어떻습니까? 우리 실로암의 예배가 어떻습니까?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사람이 어느 만큼 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고 거기서 피를 흘리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소와 양을 통한 제사는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완전한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에게 모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제물이 되셨고 이제는 그 피로 인해서 예수 십자가 보혈 공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나에게 더 이상 결함이나 결핍이 없는 겁니다. 그분을 섬김에 있어서 막힘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더 교묘한 것들이 있죠. 그게 뭡니까? 이 세상에 이 세속의 물결입니다. 이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도록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끊임없이 차오르는 탐욕과 끊임없이 타오르는 잘못된 말씀의 가르침과 세상을 운영하고 싶은, 인생을 제대로 운영하고 싶어하는 이 모든 것들이 맞물려서 예배를 도구화시켜버리고 교회됨을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이 만연해 있는 사회, 그것이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예수의 죽으심과 보혈이 이 땅을 온전한 예배를 위함인데 다 빼앗겨버린 세상에 살고 있지요. 주 안에 못된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로 제사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의 용서도 없기에 예수께서 친히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 피의 공로로 예수가 친히 제물이 되셨기에 제사함, 속량을 입게 된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처럼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 오셔서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써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거룩하게 됐습니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소와 양은 필요 없습니다. 제사도 반복해서 그렇게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모든 제사와 예물이 단번에 성취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할렐루야. 그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예수 십자가 사건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몸이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몸은 죽음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그 몸은 죽음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이것이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어떻게 됐습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 부활하신 예수는요, 놀라운 신비의 사건입니다. 부활 생명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부활 생명은.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예요. 어느 누구와도 타협할 수 없는 생명의 신비, 이것이 부활 생명이죠. 근데 그것이 어디에게만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율법을 폐기했고 옛 언약의 예배를 극복하게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이 일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허물어뜨리셨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믿어지길 원합니다. 성도의 구원은 육신의 죽음 때문에 중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앞에 구원 없음이 아니라니,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것만을 붙들며 예배로 들어갈 때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사실이 눈이 띄어지는 거죠.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같이 흠 많고 죄 많은 자를 부르셨다는 그 감격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 비로소 영원한 삶의 실제로 와서 닿는 겁니다. 신비처럼 여겨졌던 그 부활 생명이 나에게 와서 다 죽음을 넘어서게 하는 그 놀라운 사건이 나의 실존임을 알고 기꺼이 믿음의 자리로 살아내기를 결단하는 연습과 훈련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죠. 누구를 통해 가능하게 되는 겁니까? 성령을 통해 주어지는 겁니다. 이제는 옛 언약은 파기되고 하나님 앞에, 절대자인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마주서게 되었습니다. 마주할 수 있게 되었어요. 마주할 수 있게 된 근거가 뭡니까? 예수 십자가 보혈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나님을 마주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에 있어서 은혜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예배도, 경건생활도, 여러분의 섬김도, 여러분이 가치 있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 몸과 삶을 드리는 그 헌신도 은혜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확히는 은혜의 깊이를 모르는 사람은 정말 이 기독교의 이 근본 진리 안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실로암 안에
이 프로그램처럼 2회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겨울, 여름. 근데 은혜의 깊이를 아는 사람은 수련회를 선택의 요소로 삼지 않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수련회가 선택의 요소가 아닌 거예요. 가야 하는 자리죠. 은혜의 깊이를 아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은 그 수련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이기에 기꺼이 가야 하는 수련회 장으로 삼는 겁니다. 은혜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뛰노는 시간으로 여기며 기꺼이 자신의 것들을 포기하고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거죠. 여러분, 결혼하면 더 그런 자리가 많을 것 같습니까? 없습니다. 이때 훈련되지 않고 이때 헌신하지 않으면 여러분 더 어려워집니다. 점점 어려워집니다. 은혜가 이끄는 쪽을 선택해야 됩니다. 은혜가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도 눈을 두어야 됩니다. 여러분 압니다. 수련회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고 또 거기에 막상 가면 어떠한 불편함이 있는지 저도 잘 알아요. 지키는 거죠. 그 자리를 지킬 때 여러분, 자리를 지킬 때에 사모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자리를 지킬 때에 생생하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지도 못했고 이 일상에서 매여 있을 때에 알지 못했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건들이 생생하게 경험되어지는 그 자리가 바로 여러분이 결정한 수련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투루 보내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해서든 한 명이라도 데려가고 싶은 심정이 제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결정해야 됩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을 좀 내려놓고 이왕이면 며칠이라도 좀 더 머물 수 있는 쪽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자신의 참 모습을 발견하는 거죠. 나의 일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머물 그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을 내가 결정해서 삼을 때에 비로소 나의 참 모습에 눈이 뜨여지는 겁니다. 참 자아를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환경이 열리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수련회를 사모하는